1월 7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시간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금요일 날 불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불이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열정이 더 절정에 이르는 복된 금요일 되셔서 우리가 주일의 영광스러운 예배와 축제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이 1장 40절에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오늘 부정한 존재. 자, 구약의 3대 레위기서가 말하는 부정한 존재가 누굽니까? 오늘 첫 번째가 나병입니다. 한센시 병이라고 일컫는 이 나병. 자, 일제도 이 나병 환자들 관리를 다 전국에서 몰아서 사실은 관리보다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죠. 사람에게 격리당하고 그러고 나서 불평등 대우받고 그러고 나서 경제적인 궁핍함에 있다가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대개 죽죠. 그래서 소록도에 이제 다 모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정신과 마음이야 참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 건강하고 순수한 분도 많지만은 병에 걸리는 순간에 그 병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하여 이 병이 걸렸다는 정죄감이 항상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실제로 볼 수 없고 산 시체로 사는 거죠. 그러니 그 자체가 얼마나 참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병인지 몰라요.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죽은 시체, 그 다음에 유출병, 여인들이 피가 흘러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법이기에 그걸 어기게 되면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율법적 어떤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율법 위에 오신 주님께서 율법을 깨뜨리고 자기의 손을 대어 그 나병 환자를 만졌다는 것은 혁명이에요. 오늘 주님이 구약이라는 율법이라는 큰 울타리를 스스로 부수면서 주님이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냈다는 것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은혜는 어떤 율법도 이길 수 없습니다. 율법의 마침은 은혜입니다.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마치 지향하는 끝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실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어도 나중에는 결국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족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대목에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도 보지만 나병 환자의 불신도 봅니다. 여기 보면 원하시면 아마 굉장히 깊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을 더 신뢰한다면 주님은 이런 사단이 허락해서 들어와서 육체가 무너지고 질병이 번성하며 내 몸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 저주에 대해서 주님은 본질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여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참 이 다른 사본에 분노하사 했는데 분노하사는 것은 이 병을 분노하사, 이 병을 준 사단을 분노하사,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이 질병 속에서 절박한 가운데 이 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지 못하고 원하시면 하고 반은 예수님께 떠넘긴 것을 분노하사, 뭐 이런 마음으로 사본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보는 육체의 병은 영적인 병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육체의 병을 치유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하고 말했던, 그 출애굽했을 때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했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우리의 모든 구원 역사는 창조와 타락과 회복의 역사예요. 육체 회복, 정신 회복, 영혼의 회복, 온몸의 회복, 오늘 피조물의 회복, 시편 105편에 보니까 만물을 성령께서 회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은 천국 가면 죄가 다 빠지고 영원한 죽음 자체가 없는 삶으로 완벽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회복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가 전능자의 스킨십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살 길입니다. 자, 이태리 시스틴 성당에 가면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는 그 시스틴 성당의 천정화가 있죠. 거기 천지창조의 기가 막힌 그 손가락과 손가락의 그 소위 터치의 장면이 세계적인 어떤 명성을 얻게 되고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터치, 사실 모든 피조물들은 터치는 사랑의 표현이요, 터치는 여러분 치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눈도 진흙을 이겨서 만지시기까지의 터치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원숭이들 테스트해 보면은 이렇게 철로 만든 원숭이 거기다가 젖을로 우유병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철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아주 보들보들한 털로 다 덮어놓고 나면 원숭이 새끼가 먹을 때는 철로 된 어떤 원숭이한테 젖을 빨고 오지만 반드시 보들보들한 털로 된 그 원숭이 모형 앞에 얼굴을 비비고 부비부비하고 두려울 때는 글로 들어가서 거기서 숨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들도 이 터치의 그 부드러움을 그 사모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어릴 적에 스킨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또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직접 누구도 손대지 않는 부정한 존재를 오늘 은혜로 이걸 터치할 수 있는 분이고, 이 손을 대어도 오히려 전염이 아니라 그들이 정화됨을 보여주는 메시아인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치유되어 나가는 모습 보면서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죄된 사람들, 오늘도 모든 질병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은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면 치유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 한마디와 함께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런 즉각적인 역사가 참 너무, 여러분 우리도 이 조급한 시대에 살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죠. 나도 목을 손을 대면 목이 다 낫고, 나도 가슴을 손대면 가슴의 병이 떠나가고, 나도 심장에 손을 대면 심장병 비롯하여 정신적인 고통도 다 사라지고. 오늘 동일한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주님은 그 못할 바 없는 분인 것을 아시죠? 죽은 자를, 그냥 청년을 만지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나사로도 부르니까 일어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오늘 터치, 주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옷가에 수많은 무리 가운데 몰래 와서 유출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서 바로 나은 것처럼 오늘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없이 낫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 죄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연단은 왜 필요한가? 은혜는 공짜지만 은혜를 얻고 유지하는 데는 쉼없는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 죄성을 토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가 존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미워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오늘 섭섭함도 깊어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불화하고 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이 실천이 돼야 이 하나님과 함께 영통도 되고 인통도 되고 오늘 세상과 세통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여기 재미있는 표현은, 그러고 난 다음에 엄히 경고하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은 율법을 관리하기 때문에 최종 판정자예요. 오늘 나병이 나은 걸 보면 다시 마을로 복귀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나왔으면 여전히 격리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최종 판정에 재판권이 있고 판정권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하지 말아라 했어요. 왜요? 아직은 주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주님은 시차 적용하는 겁니다. 시차 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차를 운영해도 또 전철을 운영할 때도 버스가 요즘은 뭐 이렇게 몇십 분에 온다고 다 뜨지 않습니까? 배차 간격이 딱딱 있듯이 사람이 정밀해지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굉장히 시간의 정확성을 지키는 그 사회적인 지수가 높아갑니다. 우리 예전이야 뭐 한두 시간 차이는 보통 시간도 아니죠. 그래서 약속해놓고도 농경적 민족은 해가 겨울에 뜨는 해와 여름에 뜨는 해가 차이가 나니까 적당히 뛰면 모여넣어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합시다 뭐 해도 지금은 정확한 디지털 시계로 나오듯이, 근데 하나님은 바로 모든 이 촌음까지도 하나님은 역사를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The fullness of the times, 시간이 가득 찰 때에 오신다. 우리가 기도가 찰 때 마치 소양간에 물이 찰 때의 수차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40일 기도한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때도 그렇고 6월절에 들어가서 죽는 때도 6월절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6월절에는 구약의 제물을 바치는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유일한 제물이신 주님이 들어가서 직접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지막 제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마치기 위하여 타이밍을 맞춘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타이밍 따라 이 치유자요 통치자요 심판자가 오십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사역을 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으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날마다 저 천국을 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